목사님 나오셔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대표님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주 후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작년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1년 넘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말씀에 이제 그 텍스트 순서대로 절별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내용이 이제 부활절에 해야 될 내용이 이제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3주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전까지는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부활주일 전까지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고난,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3주 정도 말씀 나누고 부활주일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본문으로 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으로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입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다는 아니죠. 예수님 옷이 있었으니까 걷어가고 근데 옷을 벗기고 나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게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왕이나 총독들의 옷이 붉은색으로 된 옷이었고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고 왕관 비슷한 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더니 병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라면서 침을 뱉으면서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수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때리는 것보다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때리는 게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수님 쥐고 있었던 또 아프진 않은데 따끔따끔한 그런 갈대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그 기분이 되게 나쁜 거잖아요. 하여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유대인의 왕이 이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이 십자가의 진실, 요즘은 아니지만 오래됐지만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진실은 뭐냐, 십자가 사건의 팩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해석을 내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레고나가 볼 때 이 종의 모습을 하고 이쪽에서 우리 서현 집사님이 보는 종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실수하고 다 온전히 보지를 못해요. 어제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젓가락 수저통에 젓가락이 꽂혀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는 보는데 두 개가 보였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겹쳐져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거기 있는데 왜 가겠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그 설거지 하나 내가지고 찾아가지고 설거지를 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나 다른 이해함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한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이해함을 가지고 막 공방을 하고 막 싸우잖아요. 맨날 그게 그 일이잖아요. 논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가짜 뉴스 타령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동지방 교역자 목사님들 그 단체 톡에서도 가끔 이제 이렇게 뉴스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성향이 다 다르신 분들이니까. 근데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가짜 뉴스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 났다, 어쩌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두 번 정도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선족들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라는 가짜 뉴스가 한번 올라왔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조선족들이 우리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선까지 총선 대선도 투표권을 준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한번 기사가 올라오고 한 번은 범칙금 막 올랐다고 막 오른다고 막 난리 난다고 올라오고 두 번 다 이제 그게 페이크였잖아요.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목사님들이 뉴스 같은 걸 안 올려요. 이제 안 올리는데 잘 보고,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서로 막 가짜 뉴스 막 내놓고 서로 팩트 체크한다고 팩트는 체크했는데 보니까 그 팩트가 또 가짜고 막
이게 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시대 자체가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하여간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그 찬양 있잖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짜 뉴스가 그냥 서로 막 그냥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는 진짜가 나와도요. 진짜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이 나와도 진실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진실이어도 진실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다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어쨌든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사들이 볼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 명의 30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거짓 선동하다가 결국 재판받아 죽임당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나 뭐 빌라도나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나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뭐예요? 30대 젊은 청년이 그냥 사람들 선동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동하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당신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는 기가 막히게 죽게 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는 사건의 팩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진실 팩트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의 진실 팩트는 뭡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팩트고 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팩트고 진실입니까? 어떤 거예요? 에? 어떤 게 진실이냔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시는 게 팩트예요. 인간이 보고 인간이 해석하고 인간이 이해하는 게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사태 이걸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고 이해하시겠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나를 예배하나? 예배하지 않나? 신앙을 지키나? 신앙을 지키지 않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얘기들 많이 해요. 민폐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근데 심플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나 지금 같은 상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팩트가 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관점만이 진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은 절대로 팩트나 사실 그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팩트와 진실과 사실은 오직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의 판단과 결정만이 팩트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재기 넘치고 신박한 해석을 한다 해도 그것들은 다 변질되어 버릴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다 거짓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팩트는 인간들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조롱하고 수치로 죽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형편없고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중적이며 거짓으로 뿔뿔 뭉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참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간혹 쓰레기 같은 짓을 해요. 제가 요즘 제 아내한테 계속 욕을 먹는 게 뭐냐. 목사님 나이 먹더라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세요. 막 그렇게 해요.
아 진짜 귀여워. 진짜 하나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보다 8살 어린 마누라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 젊은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어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어르신들 실수가 많으신가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틀린 것 같지 않거든. 그쵸?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뭐 틀린 거 없는데 애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잔소리 하잖아요. 그쵸?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들이라는 존재는 참 이중적이고 거짓으로 똘똘 뭉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편회하는 거 아닙니까? 착한 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간혹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때요? 상황이라는 게 바뀌면 언제든지 돌변해버려요. 항상 선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요 그 선함을 언제든지 포기해버려요. 돌변해요. 죄를 향해서 돌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로마 병사라면 호의적으로? 아니면 똑같이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거로 찢어가고 속옷 제비 뽑아가지고 뺏어가는 딱 벗겨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똑같은 짓 했을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박살했습니다. 독일이죠 그 나라.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에서 배출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독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독일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를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꽉 차 있는 나라였어요. 국교가 기독교고 저 국민들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이라는 고통, 아픔, 엄청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틀러의 부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히틀러의 부하들은 히틀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히틀러의 부하들도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보는 대로 족족 잡아다가 수용소에 쳐놓고 죽이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가족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보호하고 유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화 리뷰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영화 리뷰 뭐 10분짜리 뭐 이렇게 15분짜리 그러면 영화 전체 스토리 그리고 그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잘 보는데 마동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화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마동석이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건달이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흥업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불법 취업을 시키고 뭐 돈으로 엮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 엮어가지고 불법 취업시켜가지고 성매매도 하고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패고 막 이런 술집 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마동석이 딸바보야. 자기 딸 나이 애들을 데리고 술 장사하면서 한두 살 차이 나는데 술 장사하면서 중학교 다니는 딸내미는 금지 목욕 물복 빨고 이뻐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거기서 귀여움 폭발합니다. 팔 때는 막 무시무시한데 막 그래 또 딸 이러면서 막 마동석의 귀여움 있잖아요. 이중적인 귀여움.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식구, 자기 새끼 챙기는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이기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새끼하고 남이 새끼하고 막 싸워가지고 서로 코피나고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반대편 자식은 부모가 없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죽여놔야지 막 그냥 싹 죽여놔야지. 최소한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래요. 네?
한번 생각해보자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사고로 물에 빠졌어. 한 30명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 근데 문제는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원초적인 본능이 막 나오죠. 인간의 본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영을 못해서 할 적도 없어. 같이 3명 빠졌어. 근데 그 중에 뭐 한 명이 수영을 좀 하든지 아니면 조금 지 몸 가누고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인간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요 누르고 내가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당신 사세요. 나는 조용히 죽겠습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못 들은 분들이 얘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동네 홍기초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친구하고 어릴 때 남관리를 버스 타고 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관리에 보면 물 중간에 이렇게 돌이 하나 다리가 부서진 부분이 돌이 있어가지고 물이 차면 안 보여요. 물이 빠진 돌이. 그래서 거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나 살려줘 장난치고 막 그런 놀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빠진 거야. 밑에가 깊은데 제가 빠진 애를 살려달라고 홈적거리 애를 살려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치 얘가 확 잡아당기더니 바로 다리를 내 목에 딱 걸더라고요. 딱 걸고 눌러. 죽는 줄 알았어. 나쁜 새끼. 지나쳤지. 근데 어떻게 살려냈어요? 이렇게 쳐가지고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머리 끌어내 짝대기나 하고 정이 막 하여튼 뭐 정신이 없어. 살려냈어. 인간이 그렇구나. 내가 빠져도 그러겠지. 나만 고이 죽고 싶습니까?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 거지.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죄책감 없이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 본능과 본질이 막 나와버리면 죄성이 막 팍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우리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순한 양처럼 막 그러다가 결혼 딱 하고 싶더라고 한 1년 지나면 그냥 본색 드러나잖아요. 그냥 자기 막 드러내잖아. 저도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처음에 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농부세요. 농부? 그랬더니 초가집에 막 삽자루 들고 다니는 그 그림이 딱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시골 처녀가 얼마나 순진하고 맹수였어. 맹수. 순진하죠. 순진한 맹수였어. 제 아내도 저한테 맨날 한 소리가 그거잖아요. 나 속아서 결혼했다고. 겉으로 허구된 멀쩡해가지고 막 훌륭한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막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막 그게 설교냐고 쓰레기지 막 그런 거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수원에서 개척했을 때 찬양인도 하고 막 앞에 나서가지고 막 이럴 때는 뭐 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목회 현장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인 거야. 나 결혼 잘못했다. 그때는 말이야. 다 드러나지 뭐 서로의 실력이 막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서로의 실력이 드러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야. 원래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인간 안에 이렇게 죄책감 없이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면서 또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인간들은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애들은 착하다 악하다 악해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 악한 짓을 하는데 지가 악한 짓을 하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좀 애매해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악한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게 어릴 때 한비가 기억나요. 한비가 막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릴 때야. 뭐 예은이 예슬이만 할 텐데 되게 어릴 때인데 그렇게 안 혼내도 되는데 뭐 너무 혼낼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이 좀 있긴 한데 막 혼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눈을 확 뒤집는 거예요. 비행기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미친 짓을 하더라고요. 부모를 놀래키려고. 조그만 게 연기력 쩔어요. 여우 주연상. 여우인지 여우 주연상인가 해도 뭐 사람들이 악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부부가 싸움할 때 막 서로 막 의견 대립하잖아요. 의견 대립하는데 그 아래 깔려있는 게 뭐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 안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 맞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선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행동과 의도가 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악하지 않대.
그러면서 오히려 나 정도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겸손해. 너 나쁜 사람이니 이성아? 네가 여기서 장착한 것 같은데? 그래, 네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야, 그치? 너 정도인데? 솔직히 손 안 들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자꾸 욕먹고 그래서 그렇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약해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여름에 막 날 더울 때 음식물 쓰레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수박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보세요. 막 이거 맨날 버리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아. 음식물 썩은 거 막 이제 봉투에 쌓입니다. 그럼 며칠 놔두면 어떻게 벌레 꼬이죠. 막 날파리 끼고 막 벌레 꼬이고. 저희 풍세 살 때 막 그랬어요. 저희가 막 바쁘니까 밤 늦게 들어가고 막 아침 일찍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치웁니다. 제가 주방에 있는 시간 굉장히 많고 애들도 잘 버리고요. 열심히 하는데 벌레 꼬이고 막 물 줄줄 흐르고. 근데 이거 버리고 남편들한테 시키잖아요. 이거 버리고 오라고. 남편들이 버리시죠? 나 안 버리세요? 형제들? 미쳤어? 왜 그래? 버려야지. 할렐루야. 자매님들 5만원씩 가져와. 그런 얘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해.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면 좋은데 좀 깨끗하게 나가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막 그냥 물 질질질 들르고 막 갑자기 생각나네. 유아용 보러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랬더니 훈련시킨다고 버리려고 했더니 무거워요. 그러더니 복도에다 던져버리더라고. 와 학교에 치우라고 불렸어. 연결하는 거 저녁이 저게 무거워 던져버리더라고. 터쳤어요. 꽉찬 거, 썩은 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막 그게 다행히 1층이지 우리가 2층이나 3층이었으면요 큰일 난 거예요. 1층 입구에서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물 청소를 했어요. 내가 2층에서 그랬어. 물 청소도 못해. 뭐 칫솔 딱 계속 해야 돼. 냄새 나는 거. 계속 물 뿌리고 막 해가지고 나쁜 짓이야. 그게 터지고 어쩔 때는 막 물 질질 흘르고 민폐 끼치고. 그런데 또 이게 또 손에 장갑 끼고 가는데 장갑 안 끼고 갔다가 손 쑥 들어가 봐요. 깨끗하게 뭐 내고 닦아봐. 닦이나 막 닦고도 냄새 그대로 나요. 미쳐요. 형제들 안 버려보셨나? 그치? 형제들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면 고추 떨어져. 버려야 돼. 해야 돼. 왜? 남자가 하는 거 남자가. 자매님들 이렇게 찾아오세요. 공투 하나씩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그렇게 음식이 썩은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그러고 여보 여기 먹을 만한 게 좀 들어있네. 이거는 먹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서 이게 뭐 하나 줄거리 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음식 해 먹어야 닦아서 먹어야 된다고.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너 뭐라 그럴래? 네 남편이 나한테 미친놈 그러겠지. 미쳤어? 이러겠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근데 거기서 뭐 선한 거 하나 뽑아내겠다고요? 뽑아봐야 냄새나요. 씻어도 안 씻겨 그 냄새.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부부싸움 하든지 서로 싸우고 그 잘났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쓰레기 미안해. 내가 좀 그러네. 내가 그런 존재네. 인식이 되면요 싸울 일도 별로 그닥 없어요. 싸움도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혹시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있으면 잘 열심히 여러분이 막 사랑해주고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세요. 남자가 40대 중반 넘어가고 50대쯤 돼가 그 사이에 이게 남성 호르몬이 꺾이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제 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남편들이 막 갈방하고 막 저항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신호입니다. 끝까지 발악하는 거야.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참으시고 막 난리치고 그래 또 엉덩이 툭툭 튀겨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이없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계획을 항상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덜 익은 사람, 덜 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자기 주관이나 자기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주관이나 자기 철학이라는 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주관, 자기 철학 다 버려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관과 자기 철학의 위치에 십자가의 복음을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자들이 자기 철학과 복음이 함께 양립한다는 겁니다. 서로는 양립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과 복음적 가치가 서로 같이 설 수 없단 말이에요. 부부가 나와 너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어요. 통일돼야 돼요. 뭐로? 복음으로. 복음의 가치로 통일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의 복음이 유물론과 양립할 수 없고 공산주의나 주체사상과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아니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이 유물론이나 이 공산주의 철학은 뭡니까? 반대 사상이잖아요. 같이 선다? 이상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믿는 자들이라 하는 자들 안에 복음이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우기는 자들이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들은 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 벌인 행위가 뭡니까?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선함의 극치이며 선함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꼴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착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보다 훨씬 착한 사람을 죽이는 꼴이에요. 여러분 2등이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등이 1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한비야. 2등이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랑 어떻게 하겠어? 왜 몰라? 1등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왜 모르고 그러니 너는? 그럼 유혜님 2등이 1등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협박을 해요. 그치? 그래 내가 원하는 답이야. 협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이면 되는 거야. 꼼짝 못하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하신 분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이야 인간이. 그럼 2등으로 착한 인간이 1등이신 예수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클래스 자체가 달라. 레벨 자체가 다르다고 뛰어넘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거 뭡니까? 영화 뭐지 그거? 그죠? 봉준호 기생충의 내용이 뭐예요? 클래스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클래스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죽이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책은 죽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기생하는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더 벗어나니까 더 그만하고. 못 넘어. 2등인 인간은 1등인 하나님 예수님을 선함으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열심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막 죽어라고 착한 일을 막 하는데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다? 1등을 착한 1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착한 1등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등이 내가 1등이 돼버렸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더 착해지겠다고 1등을 죽여버린 그 착함이 착함이냔 말이에요. 악함이지. 인간의 한계예요. 결국 인간은요. 나의 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착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착함을 취하는데 그 착함은 이미 실패한 착함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네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모두 하나같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빌라도나 군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으로 어떻게 태어나실 거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고 얼마나 볼품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이고 그 자세한 것 거부한단 말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많아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때론 그게 고난일 수도 있어요. 때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때론 코로나, 무한폐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싫다는 거야. 내가 기도한 건 그거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짜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 예수를 사망시켜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잘못 세팅되어 있는 잘못 그려져 있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는 시점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남편이나 아내 그림 죽여버려야 돼요. 사망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남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아내, 그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식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기대해놓고 이거 안 된다고, 어떡해! 우리가 지금 뭐 100일 됐는데 100일을 까먹고, 결혼 1주년이 됐는데 까먹고, 난 18년인가 17년인가 결혼한 지 결혼 기념을 한 번도 못 챙겼어요. 미안하긴 한데 서로 그냥 그렇게 퉁쳐요. 저기서 결혼 기념일. 나는 내 생일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챙겨본 적은 없어요. 항상 지나간 다음에 알아요. 결혼 기념일도 결혼 기념일이었어? 그거에 목매지 마세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챙겨주면 좋지. 챙겨주면 좋은 건데 안 챙겨준다고 삐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자가 삐치지? 남자도 좀 삐쳐야 돼. 안 챙길 때마다. 네? 그러지 말고 피곤하게 살지 말고 꼭 책임 받고 싶으면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일찍 죽어 아니면 여기 밥 먹으러 가 뭐 이렇게 해. 아이 그냥 이거 맞추나 안 맞추나 수수께끼 남자는 맨날 수수께끼를 풀어야지 알 수 없는 여자애가 수수께끼를 니네들도 나중에 남편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마라. 니네 남편이 그러면 니네 안 할 거 같네. 굳이 마. 남자들 피곤하게 하지 마.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 잘해. 막 수수께끼 맨날 맞추라고. 이거야? 그럼 땡! 아우 이거 때문에 그냥 땡! 그만. 정신병자들 일생을 수수께끼 풀다가 그냥 말라가지고 죽겠네. 동영상 나가는 게 우리 안에 가짜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예수 사망시켜버리십시오. 아멘? 아 이거 반밖에 못했는데 좀 빨리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당시 그 무기력하게 유대인의 왕 명패가 딱 붙었어요. 예수님 위에 붙었는데 내가 거기 유대인이냐? 그럼 그 유대인,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죽겠다고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다니겠다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네?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런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를 왕으로 여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은 제정신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미친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되는 거란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럼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 무슨 나의 왕으로 여겨. 그리스도가 왕 되게 알아? 미친 거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힘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미친 짓,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애써본들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천일째 우리 왜 어떻게 온 거야? 걸려들었어? 우리 자네한테 걸려들었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천일째 볼 때마다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해요. 원래 이렇게 도끼 눈으로 이렇게 보든지 의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다가가지고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요 착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아 감사해요. 우리 혜린이 아버지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영자매 아빠 혜린이 아버지. 네? 이게 딱 원장님 이렇게 하면 착 안겨요. 그래서 내가 너무 편해가지고 가끔 반말을 해요. 나보다 형인데. 그 집사람이 아니라 왜 반말을 하고 몰라 나도 왜 이렇게 반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그냥 동네 형 같은 나보다 한 살 많죠? 73년생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주로 우리 교회 남자들은 착착 감겨요. 저한테 좋아요. 아유 어디냐 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게 아니고 우연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때문에 그 어려움이 된 거예요. 또 천희 형제님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좀 못 알아듣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가끔 재밌기도 하고 목사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원래 못 알아들어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살면서 불만족스럽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언급하고 말씀 마칩니다. 본문 32절 보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시몬이라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 본토에 사는 게 아니라 유대로부터 떨어져 있던 구레네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절기가 돼가지고,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지순례로 온 거죠. 그러던 중에 십자가 군중들하고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절기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 절기에 맞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라는 사실을,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던 예수와 이 막 수많은 무리들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십자가, 완성된 십자가를 메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요거만 들고 가셨어요. 요거는요 그 현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들고 가는데 채찍질 당하고 매맞으셔가지고 채찍질 뭐랍니까? 이게 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 고리 달려가지고 딱 하면 살이 쭉 떨어지는 그걸 맞으셨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이걸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너 이거 들어.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요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다가 갑자기 이걸 딱 들게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몬과 그 시몬이 그 십자가 진 것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죠.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구경 갔다가 구경 지나가는 길에 어쩌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왜 이 무거운 거를 들고 가야 되냐. 재수가 옴붙은 거예요. 그럼 재수가 옴붙었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그냥 예수님이 처형 현장까지 가야만 했던 거예요. 따라서 쭉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그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있었거든요. 그 자식 식구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재수없게 지고 가야 했던 그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졌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처음 들어봤죠? 되게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 루포의 아버지라는 뜻은 뭐예요? 그 마가가 이거 기록할 때 시몬보다 루포가 더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루포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시몬보다도 그의 아들인 루포가 더 유명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속에서 루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신앙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가는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루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안에서 착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구라고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당연히 시몬의 아내겠죠. 결국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몬과 그의 아내와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당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매우 가깝게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내 엄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 부탁한다고. 네 엄마라고. 내 엄마가 네 엄마라고. 마리아 부탁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고도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속에서도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인 루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어가시면서도 그 가족들과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무기력한 분으로 인식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죽어가는 예수님 보면서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펼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좀 한 번에 그냥 빡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내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때로 시몬처럼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열심히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방면 개점 휴업 상태, 학원도 개점 휴업 상태, 돈만 계속 들어가고 선생님 월급만 줘야 돼. 근데 요즘에 좀 공방 애들 옮겨가지고 열심히 선생님들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을 잘 갖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있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뭐 하시나? 아니 이럴 거면 왜 그 학원을 인수하게 하시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그림이 깨달아지지 않고 일부 조금씩 깨달아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아주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비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한 시견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우한폐렴이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들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숨어가지고 이게 지하교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내린 생각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하늘꾼 교회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네들이 어느 정도냐, 실제로 만약에 칼 들고 총 들고 왔을 때 니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애들인가를, 그런 성도들인가를 좀 확인해보고 싶으신가, 달아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촬영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한 1년만 지내보세요. 그럼 요때의 일들이 별거 아니었지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만 나올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딱 남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환난의 시대고 핍박의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6.25 전후 북한의 교회 탄압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것처럼 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과 실체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가짜와 진짜, 양과 염소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손해와 비방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하나님의 팩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시험에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신천지, 그 다음에 교회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천지 프레임이 끝나면 교회 프레임으로 넘어올 거라고 이미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예견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신천지가 쓰여진 겁니다. 그게 불과 2, 3주? 4주 만에 현실된 거예요. 그럼 성도는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생명을 걸어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순교자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기회가 총칼 들이댈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십자가 생명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이 혼란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